바울과 일행은 기도하기 위해 또 강가로 가죠. 가는 길에 귀신 들려 점을 치는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의 주인들은 이 여종이 귀신 들려 점을 치는 것으로 돈을 벌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뻐하였죠. 참 무섭지 않습니까? 그 여종이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고 자유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관심이 없는 거죠.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주인들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회는 사람을 도구화, 수단화하는 타락한 사회죠. 여러분 지금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도구화하고 수단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타락한 사회의 모습이죠. 귀신 들려 사는 여종은 귀신에 붙잡혀서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사탄 마귀에 사로잡혀 사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사탄 마귀에 사로잡혀 살고 있음을 알지 못하죠. 자신들은 자유롭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갔죠.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된다라고 했더니 그럼 예수님 믿으면 죄를 안 짓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죠. 죄로부터 자유케 됐다는 것은 죄를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 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사람을 다스리게 되죠. 사탄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단순히 사탄 마귀로부터 벗어나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정말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케 했죠. 좋은 일 한 거잖아요. 정말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그러나 바울과 또 그 일행은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케 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종의 주인들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못 칩니다. 돈을 못 버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말도 안 되는 죄명으로 우리 도시를 소동케 했다. 이상한 걸 갖고 와가지고 이 사회를 문란하게 만들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게 되죠.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뜻 순종하며 지금 빌립보로 왔잖아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셔서 이제 이쪽으로 인도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길입니까? 평안한 길, 평탄한 길, 성공하는 길,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길이 아니라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적인 안전과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때로는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편하게 살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 또 주를 위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저와 여러분, 박해와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와 찬송을 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저 같았으면은 하나님, 감옥에 나오게 해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단지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만약에 그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다면 감옥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감옥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죠. 도망가야지 감옥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 감옥에 나왔을 때 도망갔습니까? 안 도망갔습니까? 안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기도는 단지 이 감옥에서 나오게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오라고 하셨고 빌립보로 오라고 하셨고 우리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막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를 이 감옥에 넣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과 이 박해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없고 우리가 추측하건대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나왔지만 도망가지 않고 서 있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올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죠. 그러나 그것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그 이면에,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옥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넣었는가? 이 사건이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가 없음을 발견한 간수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당시의 법이 그래요.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죽임을 당합니다. 어차피 죽은 목숨 스스로 자결하면서 명예를 지키자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에 바울이 큰 소리를 지르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 한 사람 도망가지 않았다. 참 그것도 대단한 게, 바울과 실라만 안 도망하고 나머지 죄수가 다 도망간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죄수들도 바울과 실라 옆에서 도망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그 많은 죄수들이 감옥에 나온 것이, 이것이 특별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았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고 그 바울과 실라 옆에서 그냥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간수는 크게 놀랐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죠. 상상할 수 없잖아요. 도망가는 게 정상인데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이렇게 간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간수가 말하는 구원은 뭘까요? 영혼의 구원은 아니죠.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간수로서의 이 목숨을 유지할 수 있고 로마 이 상관으로부터 내가 벌을 받지 않고, 이거 어떻게 내가 해야 합니까? 감옥에 다시 여러분 들어가십시오라고 해야 될지,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전혀 예상 밖의 상황이 펼쳐진 거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 말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간수는 단지 내가 어떻게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라고 방법을 구하였지만 바울은 간수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아직 가족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부족한 나를 통해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간수와 그 온 가족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 구원받을 믿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닿는 대로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샘의 초청주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안 다니는 가족들 1년에 한 번이라도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또 말씀을 듣고 감동이 있는 말씀이 있으면 그걸 보내주세요. 보내줘서 한번 말씀 들어봐라. 그래서 어쨌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세례받은 간수와 가족들은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간수 안에 있던 그 두려움, 염려가 변하여 기쁨이 되었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주죠. 이 구원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날이 되자 바울과 실라는 이제 감옥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상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7절이에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잖아요. 로마 시민이에요.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요, 엄청난 권리가 있죠. 보호를 받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에게 어떤 확실한 죄가 없는데 그를 때리거나 감옥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뭐 그 당시 옛날에야 뭐 잘못하지 않아도 그냥 막 때리고 막 감옥에 넣어도 뭐 그런 일이 빈번했죠. 그러나 로마 시민권자들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이 있지만 처음에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 그때쯤에 나 건들지 마, 나 로마 시민권자라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매를 맞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됨을 포기하신 거죠. 스스로
사람의 몸에 입을 붙여서 비천하게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신 거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근데 매를 맞으셨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 그 권리를 포기한 것은 참 대단한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따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때로 내 권리를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주님을 위해 욕을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내가 낮아지고 내가 권리를 포기하고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정말 그들을 섬기고 정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 사용해 주시옵소서.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 고통을 통해서 또 간수를 구원하게 되고, 또 나중에 그 빌립보 교회 이 간수가 엄청나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와 이 간수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주의 자녀들이,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분을 놓고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권리를 포기하게 도와주시고 스스로 낮아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밖에 환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됨을 스스로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권리를 때로 포기하고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며 또 썩어지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